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지금 이 순간 듣기를 원합니다. 비록 오늘 이 아침 온라인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또 방송을 들으시면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사탄이 온 땅을 항상 두루 돌아다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사탄이 온 땅을 이렇게 두루 돌아다니는 것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탄이 항상 우리 주변에 어슬렁거리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틈이 보이면은 우리를 삼키려고 기회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콤하게 보이는 그러한 선택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또 깨닫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공격을 했던 그러한 악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까지도 공격을 했으니 우리는 당연히 공격을 할 것이고 우리가 언제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공격, 그러한 사탄의 공격을 또한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가장 궁금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을까? 언젠가 전에 있었던 오래전에 있었던 교회 교인인데요. 같은 유혹을 계속을 받는다고 하면서 자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유혹받는 자체를 죄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받으셨던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혹받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혹받는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도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유혹을 받으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실 수도 있었고 그러했지만은 일부러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계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공격해오고 그의 계략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아담은 유혹에 쓰러졌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은 이 사탄의 유혹에 쓰러졌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3장 23절에서 멈추고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 3장 23절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데요. 그 이어가는 이야기가 4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라는 말씀이 3장 2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을 때 그 상태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이 4장 1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이끌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와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 자체를 성경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와서 시험을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보호 아래,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통제 아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통제를 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그 시험에서 쓰러질 필요가 없고, 아무리 시험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관계로 무척이나 시장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하셨으니까 배가 고프신 거죠. 사탄은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사탄의 계략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서 그 연약함이 보였을 때 그것을 공격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어떠한 공격을 우리에게 해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단점을 안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사탄은 공격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는 그러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척이나 시장하셨던 것이에요. 그러자 사탄이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문장을 보면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원본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더 정확하게 원본에 되어 있는 말씀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고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육체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유혹을 해 옵니다. 얼핏 들으면은 좋은 생각인 것도 같아요. 그렇게 해도 뭐가 문제일까라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잘못이 없겠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러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배불리 먹을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우리는 1분이라도 더 살 수 없습니다. 배불리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를 다 주겠다라고서 사탄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이 지금 세상을 다 쥐고 있는데 이 세상을 우리들을 사탄으로부터 구해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다 너에게 줄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십자가의 길을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내가 너에게 다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에는, 이런 유혹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탄을 의지하고 사탄을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신명기를 인용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을 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 너의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섬기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세워두신 계획과 뜻대로 그대로 따르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모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더 쉬운 방법이 있어 이대로 하면 좋아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번에는 사탄도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사탄이 성경을 인용을 하는 것이에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해서 성경을 믿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탄이 성경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용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었죠.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누가복음, 그 인용된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너는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숨은 의도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알아보자, 시험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빠지실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시는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그러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신명기를 인용하시면서 승리하셨는데요. 신명기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40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의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40년 동안의 광야 이야기의 성경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그것을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현재 우리 상황에서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그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상황과 같은 말씀, 같은 상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실패했잖아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사탄이 시험을 다 마친 후에 다음 기회가 있을 때까지 올 때까지 떠나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다시 물러나지만은 다시 공격할 기회를 보고서 다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사탄이 계속해서 와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공격을 하죠.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항상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공격할 기회만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공격이 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내고 또 막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고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항상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시온 성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시험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일부러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보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또 승리하는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